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요? 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난 예수님 믿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했어,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인생에서 내가 후회하고 실수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길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신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야, 너도 교회 좀 가. 그래서 종교는 하나가 있는 게 좋아. 네가 어려울 때 의지가 돼. 그저 그렇게 종교를 하나 믿기를 자녀에게 요구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2025년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는 마음을 깊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러 부서가 함께 사용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것들이 어른이다 보니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이 없다는 걸 제가 뒤늦게 좀 깊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5년에 첫 번째 하는 일이 회의실을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전기 공사 마쳤고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면 아마 2주 안에 그곳이 정말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꾸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요, 축구할 데가 없어서 여기 카페 여기 밖에서 축구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축구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같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2020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 보구마율이 3.8%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20%, 25% 그러다 요즘 15% 말하는데 아이들은요 3.8%입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선교학을 가르칠 때 3% 미만, 보구마율이 3% 미만인 곳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다. 아직 거기는 복음을 누군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곳이다.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이다라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 청소년과 주일학교와 유아들은 어쩌면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정도의 숫자가 아마 조만간에 우리의 현실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나라가 25%의 기독교인이 있었던 걸 자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쩌면 우리가 사라지면, 우리 부모 세대가 사라지면 아이들은 아마 5% 미만의 교인들로 아마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만 저희는 그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면 우리가 그 아이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가장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게 돈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모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돈이었잖아요. 야, 너 학원 가면 진짜 공부할 거야? 그게 얼마인 줄 알아? 하나도 안 찔리신 얼굴인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첫 번째 행복한 게 돈이다. 두 번째는 성적이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 왜? 성적이 좋아지면 부모님 얼굴이 환하게 바뀌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구절 하나를 외웠다고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나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 하면 성적이 좋아지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가정입니다.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거, 아이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거는
자녀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변해야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드디어 첫 자유의 발을 디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땅을 가봐 얼마나 좋은지 12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12명이 그 땅에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땅은 좋긴 좁습니다만 포도도 장난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막 이고 가고요. 너무 좋은 땅입니다만 그곳에 너무나 강한 민족들이 있어서 우리가 감히 그곳을 쳐들어갈 수 없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그들은 아무리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설교 제목 중에 메뚜기냐 밥이냐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을 것이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만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는 모세도 예외가 아니며 모세도 그 땅을 바라보며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달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우리 조상, 너네 부모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쟁취하고 사십시오라고 설교한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세 편의 설교로 돼 있고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다음 세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아직도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신명기 전체 34장의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 왜 하나님 이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하고 한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 들어가게 됐다면 이 자녀들에게는 꼭 그 땅에 들어가기를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신명기를 마치고 그는 33장에 죽어서 묻히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땅이 저 느보산이에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요, 제가 느보산에 2번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면 정말 가나안의 모든 땅이 보여요. 그 모든 하나님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지막 생을 거두며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모세가 고백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6장을 주기 전에 신명기 5장 2절과 3절에 모세가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십계명과 계명을 따라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해라. 3절,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만 우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중요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6장 1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우리 3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되고 번성한다는 말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면서 잘되고 우리가 번성하게 된다는 의미를 세상에서 돈을 벌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가진다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하면서부터 자녀들의 생각에 1순위는 돈이고 2순위는 성적 향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잘되고 번성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잘 살고 번성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요즘 마음 아픈 게 연예인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 살다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여러분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과 그 조건이 어떤 것이라도 세상을 살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산다는 건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잘 산다는 건 성공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세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자녀가 물어요. 아빠, 엄마,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야,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들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화요일 토요일에 성경 통독하시려고 막 그 멀리서 오셔서 말씀을 읽고 나누는 분들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어제 저희가 성경 큐티 모임 하는데도 정말 그 멀리서 그 토요일 귀한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에는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나라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 당신들에게 자녀들이 물을 때 인생은 말이야,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에게 원하셔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22절,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해요. 증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있어서 가치가 변하고 내 삶의 목적이 변한 증언이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할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의 위대한 점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는 이 길을 걷지 말라고 정말 수치와 모멸감이 있는 이야기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줘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 9장을 보실래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 이건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겠죠.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7절,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노엽게 하셨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9장 23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냈을 때
당신들은 이르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셨으나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듣는 모든 자리에서 모세가 선포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 오늘 여기서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제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말을 잊지 말아다오. 제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단어를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I believe in God,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I trust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오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실 분이며 나를 건지실 분이라는 걸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나 나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나는 신뢰합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삶의 모습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끌어 주신다면 내 이 모든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장 4절부터 7절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두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든 길에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나 있을 때든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직업이든 돈이든 어떤 것이든.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걸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로부터 주님께 다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자녀들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제가 여러분 성경 통독반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거, 여러분 그거 굉장한 일을 해드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내가 하기도 싫은데 내가 이걸 지킨다.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을 다 지키는 세상을 생각해 보실래요? 거기가 천국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여러분, 우리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치러야 될 많은 기회비용들, 쓸데없이 들어가는 서로가 믿지 못해 세워지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된 걸 알 거다. 그게 어떤 곳이냐 하면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은 너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거 안 지키면 죽인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키면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미워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비방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이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그 자녀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는 결코 세상으로 가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자녀들에게 너 교회 안 갔어? 아유 진짜 이렇게 화내지 마세요. 자기도 잘 안 오면서 뭘 그렇게. 애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교회는 진짜 짜증난다. 안 가면 혼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오실 때요, 아침에 야 오늘 교회 간다, 야 너무 좋지 않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막 사랑하시고, 야야 우리 가자. 아 가기 싫어. 야 한번 가보자. 오늘 가면 힘이 날 거야. 아 가기 싫어. 가지 마 이 새끼. 여러분, 그리고 교회 끌려오면 기분 좋겠어요, 얘가. 아 교회는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제가 사실 그렇지도 않았는데도 제가 뭐였냐면, 난 대학만 가면 교회 안 간다가 제 머리였어요. 왜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끌려 다녔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나하고 상의도 없이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말아가면 나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삶이 어땠을까를 다시 돌아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많은 죄들이 우리를 이끌어 갔을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자녀가 기쁨으로 받게 하기 위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뻐야 돼요. 제발 주차장에서 싸우지 말고. 자신은 비록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축복하는 모세의 모습이 저는 감동이에요. 나는 이미 못 간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못 박았어요. 너는 느보산에서 죽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신명기를 한번 34장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앞에 세우고, 이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너희는 그 말을 청종해라. 이 말을 따라가라.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나는 거기에 못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기분 나빠서 야 안 되는 거 어차피 깽판 부려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해도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공동체가 사랑으로 갈 수 있게 여기서 물러나는 게 지도자예요. 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런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사라져서 의와 사랑이 된다면 떠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지도자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2장 10절에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과 싸움과, 여러분 170년, 200년 넘는 시간 동안 사사기의 역사는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는요,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여러분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절박한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감수하는 이유를 보면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존의 세대, 우리죠, 부모 세대가 주님을 잘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습하는 거예요. 비리에 연루된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만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을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으로 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들고 복음의 십자가를 들고 쳐들어간 모든 지역에는 여러분 지금은 반기독교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것에 감동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폭력과 악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고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랑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 때문이 아닌지를 주님 안에서 돌아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살지 못한 내 모습이 자녀에게 주님께 가지 못하게 되는 걸림목 된 것이 아닌 것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대의 말로, MZ시대야말로 돈이나 성적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특별히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저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말해줄 때 공부가 아니라 성적이 아니라 이 주일에 교회 함께 나오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가정을 기쁨을 누린다는 걸 말해주는 그 부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제타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걸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좋은 학력과 좋은 직장, 좋은 스펙을 쌓는 것보다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은혜를 체험할 때 저는 교회는 다시, 주의 복음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 우리가 헌금해서 쓰는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거룩한 투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헌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장례를 준비할 때 여인 하나가 예수의 발에 향유, 그 비싼 300데나리온 1년 동안 일해서 버는 향유를 뿌려요. 그때 옆에 있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낭비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행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지금 헌금해서 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부에게 정말 주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일을 정말 해내기를 바라요. 저도 어차피 여러분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그 세대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2월 9일에 영화부와 주일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과 아이들과 저희가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때 거의 67명, 빠진 사람이 있는데 70명 가까운 아이들과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때 우리끼리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가. 두 번째, 모일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모이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모임이라도 계속되면 좋겠다. 여러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족이 모이면 매번 부르던 찬송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였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송경민 목사님을 좋아하잖아요. 행복이란 곡, 은혜라는 곡을 작곡하신 분이 가족이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지난 주간에 부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에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고요. 이 가사가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 찬양을 부르는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
번 더 할까요?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우리 아주 2절 부를게요.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한. 한 번 더 할게요. 많은 재물보다,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 아멘.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험한 세상 살 동안, 아멘.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며 정말로 요란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구리에 손을 넣어도 헤엄을 당하지 않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준비하며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목놓아 함께 가는 자리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욕심과 정욕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가정,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아버지 정말 그 평화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재정이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복음을 이끌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옵게 주시옵소서. 사랑방의 하나님, 자녀들이 이 예배 자리에 뛰어놀며 주님 안에서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주님에게 올 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찾아가 축복하고 안아주고, 한 가정에서 부족한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인해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재정을 마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코 자녀들이 그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하나님 교회에 오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위에, 또한 가정이 천국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